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 246페이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 함께 마음을 모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함께 교독하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또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이 아담과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적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유독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그리고 또 15절 말씀 보시면 15절 중간쯤 보시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또 이렇게 한 사람이 표현되고 있고요. 또 15절 끝에 보시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16절 말씀에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16절에서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17절 말씀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17절 끝에 보시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19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또 그 반대로 19절 말씀 보시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렇게 한 사람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첫 구절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꼭 집어 정리한다면 이 한 사람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죄가 들어왔고요.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의 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12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어라?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담 때문에입니다.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긍이 가십니까?
아담과 나는 특별한 상관이 없는 듯한데 어떻게, 무슨 이유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100번 양보하여서 이제 행여 부모인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내 자녀들까지도 죄의 연좌죄에 걸려 있다니, 우리는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형이나 전도 폭발해서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면요, 일명 불신자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본격적인 이 복음을 제시함에 있어서 생명의 복음이 제시되는 그 교두보가 바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로 전도 대상자를 가리켜 선생님은 죄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하게 됩니다. 왜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까? 왜 세상의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단정짓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인의 피 때문입니다. 죄인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 그 피가 죄로 오염되었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숙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손주들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실이라고 계속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복하여 말씀드리느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가요?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고 한 이 표현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바로 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이전이나 또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이후에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이 왕 노릇하였다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끝에서 말씀 보시면 의미심장한 언급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실 분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아담을 가리켜 첫 번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두 번째 아담이라고 즐겨 표현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 원리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 표현 그대로 대표 원리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행위가 나머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죄를 범함으로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맙니다. 이와는 반대로 여자의 후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 원리는, 아담의 대표 원리와는 다르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더 나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니까 이제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뀜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신분이 바뀌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주시고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뭔가 더 나은 점이 있어서일까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끝에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면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아 새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첫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참 놀라운 은혜, 이런 제목입니다. 이 찬양을 만들었던 존 뉴턴, 이 사람은 사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 악명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명 높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 법 앞에 서게 되니 자신이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정말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 같은 찬양을 만들었던 이 존 뉴턴. 1절 가사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같은 가사는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이 소망 없는 자신의 영적 처지를 보며 적어내린 바로 존 뉴턴 자신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같이 별 볼 일 없는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어찌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죄인의 모습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로 존 뉴턴 이 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고 또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니라. 이렇게 영생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저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생의 어떤 삐까뻔쩍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려는 뜻이라고 2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영벌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더할 나위 없는 이 사실이 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요 또한 감격이자 감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에서 뉴턴의 고백은 계속 이어집니다. 3절 가사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또 4절 가사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은 사실 이 몸이 건강하고 세상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다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몸이 너무 아프고 지금도 육신에 깃든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과 심적 눌림 속에 계신 성도님들이라 하여서 하지 못할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따라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로 믿음으로 부르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병마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일지라도 엄청난 믿음의 시련에 직면하신 성도님이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워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해처럼 밝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거친 빗속을 헤치시고서 이 새벽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밴드를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겨운 병마와 싸우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또 이 힘겨운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가족을 주신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또 여러 어려운 상황에 계신 성도님, 너나 할 것 없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바로 그 주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해처럼 밝게 주님을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단 한 번뿐인 인생을 해처럼 밝게 감사와 기쁨의 믿음으로 사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사무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의 사연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신 동안에 이분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을 신방하고 난 이후에 이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우리 교구의 강장들에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금요일자 그 카톡의 내용을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너무나도 위중하신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환하게 밝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웃음이 나올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요. 목사님, 웃음이 나올 상황은 분명히 아닌데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해처럼 밝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이분처럼 해처럼 밝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교독하신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한 사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가 계속 이 아담과 예수님을 통해서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한 반면에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 한 사람의 논리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그간에 나의 생활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나와 연관되는, 개인적으로 나와 연관되어진 주변 사람들을 과연 살리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안타깝고 끔찍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내 주변의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그런 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며 사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짐으로써 한 가정이 다시금 소생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은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비길 수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자신이 내가 어떤 한 사람이었는지를 돌이켜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나에게 남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우리 교회 예배상 안에 적혀있는 말씀 구절인데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 우리 교회 예배상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바로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짐 없이 쏟아나오는 이 샘, 그 주변에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이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 샘물은 그 주변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또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는 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 되었다가 또 그 이후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고 또 이 허리까지, 그리고 사람 키를 넘어서는 그렇게 큰 물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물고기가 풍성하고요, 생명이 소생되어지게 되고 고기로 가득하고 또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 주변은 열매로 가득한 나무들로 풍성하게 됩니다. 바로 주변을 생명으로 가득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니지만요, 우리 역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존재로서 이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바로 우리의 그 주변을 살려나가는 변화의 원동력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안양성결교회 모든 교우분들과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